오늘은 3월 31일, 3월도 마지막 날인데 사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십니다. 야곱의 우물에 멈추시고 정오 최고 더운 무더운 시간인데 먼 길에서 지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순 시기에 성찰을 할 수 있는데요. 지친 주님이 샘가에 앉으셨어요. 목이 마르시죠. 사실 주님은 물의 원천, 샘이시잖아요. 나는 물이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샘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 생활에 매우 중요한 중심 장소죠. 모세의 율법, 예루살렘, 성전, 이런 모습들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옛 경제의 중심지는 바로 샘이에요. 동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강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대동강 뭐 할 것 없이요. 근데 오늘 이름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이는 물을 들어온 겁니다. 숨어서 온 곳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물을 달라고 청하는 유대인, 즉 예수님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적대감이 있죠. 오늘 그것이 9절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또 가치를 제시하죠. 남편 이야기를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새로움을 직관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메시아의 기다림을 사마리아 여인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선포자로서 현시가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탈출기 3장 14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선생으로서 새로운 권위입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이렇게 증거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예언자심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말이고 오늘 복음의 바로 직전이지요. 주님은 그들과 이틀을 머무르시고 삶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두레박이나 물동이도 없으면서 무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신성한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바라봅니다.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몸만 본다면 우리는 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고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고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적도 있고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고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었는데 있었는데 아들도 이제 고쳐주셨고요. 예수님도 유다를 떠나서 갈릴레아로 오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르셨죠.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믿고 떠났죠. 내려가는 도중에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차린 것이고 그와 온 집안이 믿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방에서 아무도 천재는 없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이죠.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 곧 천재 옆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어려움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많은 경험 속에서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의 그런 비교와 판단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복음에서 오늘 주님은 갈릴레아에 가셔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않은 것을 말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카나 기적을 목격한 일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치 형성을 바라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는 믿음의 뿌리에서 최고의 일치를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인류의 일치, 나라의 일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주장과 기술은 바로 각자가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일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능력과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단지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일치의 왕도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을 주는 이 시기심의 반대가 일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치 안에서 성공과 또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보여줍니다. 궁중관리는 아들이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물리적 현존이 없었기 때문에요.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복음이에요. 이 때문에 믿음의 부족을 질책하고 비난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보다 깊은 상징의 의미가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카나의 두 기적들, 혼인잔치 기적과 관리 아들이 살아난 것도 한 가지 점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면 그 사람은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첫 기적이나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말씀과 현존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기적은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카나 혼인잔치는 말씀과 현존, 예수님이 계시는 것. 두 번째 아들을 살려낸 것은 현존이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기적은 그 믿음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사도 비슷해요. 성사 안에서 계속 이 축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사와 함께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나도 거룩하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학교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학교에 많이 초대합니다. 시드니 그리고 태안본당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카톨릭 책방 여러분들도 말씀 학교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 사이버로 해서라도 이 요한복음 있죠? 마태오복음 있죠? 마르코복음 있죠? 루카복음 있죠? 이 네 권이면 충분합니다. 사전 시기에 말씀으로 인한 기적과 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공유 부탁해요.